28절 말씀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녀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길래 열방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알고 말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했다는 이 말씀 속에 거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200년이 지나서 아수르에게 망해요. 망해가지고 아수르는 강제 이주 정책을 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끌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그들이 독립운동하지 못하도록 이 나라 사람을 전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킵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의 고향은 또 다른 민족이 또 와서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남쪽 유다보다 140년 전에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또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망해요. 140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망했어. 에스겔은 지금 597년 때 망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10년 뒤에, 11년 뒤에 586년 나라가 망해. 그 2차 포로와 3차 망하기 그 사이에 활동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유다가 곧 망할 거야. 이미 망한 북쪽 사람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벌써 세월이 140년이나 지났어. 일제 36년이 아니에요, 이게.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150년 세월이 지나는데 이미 사람들은 다른 땅에서 동화되어졌어. 여러분, 100년 세월이 지나는데 이게 뭐 한 3, 40년 같으면 뭐 민족성 남아있고 애국심도 남아있고 이럴 수 있는데 150년 지나면 뭐예요? 3세대가 흘러가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땅에 가서 사는데 우리 손자들이, 거기서 난 손자들이 뭐 고국이 어떻고 뭐 고국을 재탈환하고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까? 말도 못할 텐데. 이런 상황. 선민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미래는 있을까? 이런 실망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했어요. 나무 막대기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유다, 하나는 요셉, 에브라임 이렇게 적었어요. 이걸 가지고 2개를 합쳤어. 무슨 뜻이냐? 남쪽 유다와 망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통일 나라에 통일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다. 이걸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신 일이 뭐예요? 나라가 통일된 거. 이 37장에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국 앞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분열된 이 2개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거룩하다, 이것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됨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져. 이 둘 사이에 있는 벽이 허물어져요.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거룩이야, 이게. 교회는 이 거룩한
하나됨이 있는 것이 교회다 이거지.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어졌어요? 르호보암 때에 북쪽의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솔로몬의 가문에 대해서, 다윗 가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7년 동안은 북쪽은 사울 가문의 사람을 왕으로 세웠잖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7년 동안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다윗 가문은 싫다는 거지. 유다. 역사적으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라이벌 관계, 서로 헤게모니 주도권 가지려고 다투는 집안들이야. 이게 뿌리가 깊어.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어졌어. 그래서 200년의 나라가 분열 시대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거지 뭐. 이게. 분열되는 이유가 그것이 정치적이든지 무슨 세금 때문에 경제적이든지 혹은 지역 정파 이런 것들 때문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조상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이게 분열되어졌어. 이건 거룩하지 않아. 원래 하나의 공동체. 그런데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로, 뭐 집단적인 이유로 이게 쪼개졌어. 이건 거룩하지 않아. 어떤 이유로도 분열은 거룩하지 않아.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성장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성격 유형을 가지고, 종류들이 다 달라. 심리학 검사 뭐 여러 가지가 있어. 해보면은 뭐 다 다른 사람들이야. 너무너무 달라. 다른 데로 살면 어떻게 돼? 거룩하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열, 나뉘어지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섬겨주어서 여러분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게 거룩한 교회. 고린도 교회는 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막 사분열 찢어졌어. 거룩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점들이 많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정치 성향이 달라. 오랜 지역적 갈등이 있잖아요. 영남과 호남. 세상에 가면 그런 게 막 구분되어져서 각자가 그런 취향, 경향을 취해.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가 임금이고 그리스도가 머리. 영남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를 받고 호남 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뭐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이런 배경, 저런 배경 여기에 지배를 받아서 갈등을 만들어내면 거룩하지 않아.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이 구별은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이게.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를 이룰 때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서 복종했어. 조화를 이루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연합을 이룰 수 없고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는 얼마든지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력하심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을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한 나라가 되어서 한 임금이 다스릴 때에 23절에 보면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한 나라가 되어져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상과 가증한 물건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는다.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함이 거룩이다. 정결함이. 영적으로 자기들을 더럽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일소되어졌어요. 말소 싹 제거되어서 북쪽은 200년 동안 우상 숭배한 나라. 남쪽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 뭐 경건한 왕들이 나타나기는 했더랬어. 아사왕,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뭐 요아스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뭐 그 정도 있어. 며칠. 그래도 이 사람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뭐요? 혼합주의자들이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랬어. 그렇게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보면 남쪽과 북쪽은 하나 될 수도 있었어. 그때가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 아하시야 이때 북쪽에서 시집온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을 7년 동안 다스린 여왕이 돼가지고 그때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우상숭배야. 우상숭배로 하나 될 뻔했어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벌하시고 난 다음에 우상이 제거되게 하셨어요. 이 왕은, 이 통일된 나라의 왕은 할 일이 있어.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막아내.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 규례를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 규례가 뭐예요? 23절은 부정적으로 표현했어. 우상 제거하는 거. 다윗을 제외하면 물론 요사밧이나 요시야 이런 사람들은 우상을 제거하잖아요. 나머지 왕들은 선한 왕인데도 우상이 있었어. 그 땅에 우상을 제거하지 못해. 산당의 우상들을. 그런데 이 왕은 다윗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 뜻이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때가 되면은 우상이 제거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그래서 23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룩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나라로 바뀌어. 무엇이 거룩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룩.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역사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하실 때에 이 임금 다윗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이게 재밌는 말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왕을 표현하는 말은 멜렉이에요. 아히멜렉,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에스겔은 이런 일반적으로 알려진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써요. 이게.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나시는 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지도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합한 말이야. 근데 그 단어를 썼어. 이것은 언어 유희, 말놀이, 워드플레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라고 탁 단어를 말하면 어떤 왕들이 탁 떠오르냐 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한 왕들, 남쪽에도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경건한 왕들보다는 몇 명이 안 되니까 거의 3분의 2는 우상 숭배한 왕들이니까 왕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탁 떠올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할 때도 사무엘이 그들에게 왕의 폐단을 말하잖아요. 왕이 부정적으로 소개되어져 이게.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앞에 임금, 왕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지 않아. 거룩한 왕이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 왜? 너무나 왕들의 이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모습에 막 질렸어. 자기들도 잘못하기는 했지만은 왕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윗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이런 통치력을 행사했으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하지 안 됐다 이거지. 우상 숭배자들이 말이야.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걱정한 왕의 폐단, 왕이 생기면은 안 좋은 일을 말했어. 이게. 그런 일들만 다 겪어서 왕이라고는 단어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멜렉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뭔가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 지도자. 그래서 나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었고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왕은 종이 아니잖아. 왕하고 목자하고는 다르잖아. 이게. 목자는 양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을 목자로 호칭합니다. 그것은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인데, 그런데 이 왕들이 목자의 컨셉을 가지지 않았어. 왕 멜렉으로서의 이미지만 가지는 거예요. 통치하고 세금 거두고 전쟁 일어나면 군대로 전부 소집해 가고 말이야. 뭐 건축할 일 있으면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건축하게 하고 말이지. 이런 게 왕이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해야 될 역할, 이거하고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나시, 지도자야 이게. 어떤 지도자냐 이거지.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섬긴다 이거지. 자기가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종이야.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 주인 대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지 말라 이 사람들. 내 율법을 지키도록 저 사람들을 네가 잘해라. 이런 거거든. 종의 역할이 있어. 이 백성들을 양으로 생각해서 푸른 초장 맑은 신내 물가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꼴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인도해 가야 돼. 근데 이런 목자의 역할, 종의 이미지 다 사라져버려서 정치적인 왕, 통치자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왕을 표현할 때는 그 말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이미지,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 자, 그러면은 거룩이 뭐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게 하는 이것이 거룩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 주님은 이런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종의 역할, 목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요. 이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고 사신 우상 섬기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거룩한 세상이 돼.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일을 행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목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은 26절에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화평의 언약이야. 영원한 언약이야.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과 이 언약을 맺겠다, 이거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딱 떠올라. 첫째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요? 성전이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성전이 생각나게,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소. 지난주일 낮에 의로운 처소요 그랬잖아요.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 성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그들 가운데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26절에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솔로몬 성전은 세워졌는데 무너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세워질 성전은 영원토록 이르리니. 그래서 이 성전 환상이 40장에서 48장에 9장에 걸쳐서 에스겔의 후반부는 이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에스겔 예언의 중요한, 그리고 에스겔 예언의 회복의 절정은 40장에서 48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정신 못 차리잖아. 읽을 때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것이 에스겔 예언의 절정이에요. 성전의 환상. 주님은 이 망한 사람들, 징벌받은 사람들에게 성소를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 성소를 세우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성전이고 주님이 성전이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텐트를 친 거예요. 이게 성전이 되셨다 그 뜻이에요. 이게. 주님은 성전을 세워서 거룩함을 보여줄라. 그 성전에서 주님이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28절에 에스겔 성전은 뭐예요? 10장에 보면 주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왜? 성전에 막 구석구석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 성전이 아니야. 우상의 신전으로 전락하고 말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40장에 오면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회복을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다고. 이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심을 알리라 그랬어. 거룩함이 뭐예요? 성전과 관계가 있어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게 거룩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이야. 주님이 떠나셨는데 다시 우리에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사셔.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삼마. 주님이 거기 계신다 이거지. 마지막 구절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걸 본 에스겔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단어야. 주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신약은 우리를 성전이라 그래요. 주님의 전, 성령의 전, 주님이 영으로 우리한테 계셔. 이게 성령의 전, 성전이야. 이게 성소야. 이게 거룩이다 이거죠.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이고 성전이 거룩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구약에서 성전을 거룩을 말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야. 이게.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에서 징벌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쫓겨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어. 아이고, 자기들의 신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자기 신에게 징벌을 당한 인간들 이렇게 했어. 그렇게 욕을 해대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에게 징벌을 받은 인간들이야. 너희는 자기의 신을 배반한 자들이야. 아주 형편없는 취급을 했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떠났어. 그런 소리 들었어. 가장 치욕적인 것이었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말이었어. 이게. 선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버리는 말이었어.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룩을 회복시켜 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거룩이야.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신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 신약에 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게. 자기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당신들에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당신들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호칭 바뀌어져 버렸어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나는 성전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뭐 좀 수준이 떨어질지 몰라. 성화를 덜 이루었을지 몰라. 그래도 주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다 이거지. 성전이야. 이 거룩한 거야 이게.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거룩함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이 거룩함을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해줘야 돼. 이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나타나야 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 우리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막 일으켜져.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 그럴 때 사람들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래. 이게 거룩하다. 우리가 알겠다. 너에게는 신이 있네. 주님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전을 불러일으켰어. 통일되어서 하나됨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셨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런 거룩함을 가지게 했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사람 만들어 주셔서 이런 것을 열국이 알리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이런 거룩함을 발견하고 우리는 이런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임을 주여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이 있는 줄 알고 이런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